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인 또 사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지난주까지 봤던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 나르는 골로새 교회 중직자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한 장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또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다. 그것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육신의 얘기를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성경 공부 틀리게 한 겁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절대로 인간이 모르면 안 되는 영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영적 사실이요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그 중요한 영적 사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육신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영적인 사실은 모릅니다. 전혀 영적인 존재도 모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 지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어머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우리 중직자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좀 가서 좀 오바를 했어요. 원래 제가 좀 그냥 빨리 예배 드리면 오는데 왜 그랬냐면 분위기가 참 영적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건 메시지 하는 사람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참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영적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복음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뭐 다과도 나누고 그랬어요. 오는데 보니까 밖에 토끼가 몇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이쁘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그 토끼 그 있는 4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교회 갖다 놓는다고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뭐 토끼 이제 4마리 여기 놓고 뭐 윤희 보고 키워라 하고 뭐 아이들 보게 하니까 뭐 벌써 4마리 이름도 지어놓고 뭐 지들 뭐 마음대로 해서 하더라고요. 뭐 이쁘다고 하고. 근데 4마리가 너무 많아서 2마리는 좀 우리 장로님이나 누구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성도님이 지금 또 진돗개 괜찮은 종류가 있다고 그걸 지금 좀 많이 키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지금 교회에 이제 입교를 시킨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조금 더 잘 되면은 갖다 놓겠다. 이제 제가 지난주 가서 봤는데 좀 훈련이 잘 됐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착하고 저처럼 좀 젠틀하게 생기고 좀 괜찮더라고요, 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무리 개를 훈련시키고 토끼가 귀엽고 다 해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슴속에 말씀으로 딱 박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으란 얘기가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 오고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담겨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뭡니까?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한 존재가 누구냐?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목사님 왜 사단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디 있어? 난 북한 안 가봤어. 나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한 번도 못 봤어.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안 가봤다고 없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필요 없어. 그래서 전부 군 해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나라 침략당합니다.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 침략할 겁니다. 안 가봤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엔 분명히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을 밝히고 있다니까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안 믿도록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 믿도록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네 힘, 네 능력으로 살아라.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벌어라. 그래도 된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불신앙을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떠나면 완전히 인간은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바빠서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안 믿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요, 완전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완전히 저주 가운데요, 멸망 가운데요, 이 지옥의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뜨려 버린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서론에 메시지 한 것처럼요,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 몰라요. 다 아는데 이거 하나만 몰라요. 다 있는데 이것만 몰라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메시지 때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계신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들 하나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제일 똑똑해. 제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뭐 육사를 갔는지 해서 장군이 되고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좋아할 겁니까? 당신 그 아들 참 훌륭하다고. 그래서 뭐 장군 되고 뭐 할 때 부모님 초청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 절대 안 가요. 왜 안 가냐? 너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틀렸다. 네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갈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마 뭐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그때인가 봐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요,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제서 그 어머니가 면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성공해서 초청했을 때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찾아가지 않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돼서 교도소에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했냐? 너무 잘 됐다. 네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다. 그래서 성경을 주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분이 이제 나와서 사형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게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에게 어느 날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문제가 뭐냐? 육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만은 사람의 어떤 노력과 지식과 철학과 종교와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하나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목사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죄와 저주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후대들에게 지금도 계속 공격하는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완전히 결박이 돼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딱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슴에 정말 내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겠다. 그게 한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열내면서 얘기하냐? 그 한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면은 난리를 펴도 교회 안 가면은 뭐 그냥 뭐 가든 말든. 여러분 자녀가 학교 안 가고 맨날 누워 있어 봐요. 바로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님, 우리 애가 학교 안 가고 이상하다고. 근데 교회 안 가면요, 전화 안 와요. 여러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이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였던 빌레몬. 그런데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면서 응답받았던 산업인이었던 중직자가 빌레몬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어요.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오네시모였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뭐 돈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을 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냐? 바울이 있던 그 감옥이요. 같은 방에 쓰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무슨 바울이 남자인데 자식을 낳습니까?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유익한 걸 위해서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무익한 걸 선택하고 있어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익한 걸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약간만 깨닫고 결단 내리면 됩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내게 무익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대라니까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가, 자 보세요. 전에 오네시모가 도둑질하지 않고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빌레몬에게 유익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무익했다고 한 거예요.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게 유익하면 유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유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됐다. 오히려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돌아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빌레몬에게는 분명히 오네시모가 복음 받은 게 무익하게 된 거예요. 손해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와 내게 뭐하다? 유익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무익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 자녀에게 육신적 유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익을 전달해야겠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절대로 흑암 세력에게요 또 속습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흑암에게 당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요, 내 자녀에게 육신적 유익이 아닌 영적인 유익을 전달해야겠다. 정말로 내 자녀와 내가 영적인 유익을 선택해야겠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그때부터요, 가장 먼저요, 요 2번, 여러분 삶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계속 역사하는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을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걸 자꾸 못 깨달으니까 문제 어려움 와서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극한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복음 붙잡고,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서 복음 붙잡고, 내게 질병이 오니까 그때서 복음 붙잡고, 내게 문제가 오니까 그때서 복음 붙잡아요.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 붙잡고 복음을 깨달아라.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축복이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윤수 강연이 5월달이라 왔는데요. 윤수가 기억할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러면 윤희는 그러면은 4살인가 5살 그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제가 8년 전에 여기 서산에 내려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다 사임하고 한 2주간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아마 그때 집사람 어디 가고 이제 뭐 8살, 5살 요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디 이제 놀자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갔냐? 세발 자전거를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윤수가 앞에서 몰고 윤희가 뒤에 타고 뭐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없지만 그때는 어리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막 분수대 있는 데서 놀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언덕 같은 데서 윤수가 막 이렇게 타고 내려가니까 막 재밌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 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우리 인천에 보면 부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새로 생겼어요. 그 한 2주 전인가 거기서 교회 체육대회를 했어요. 산을 깎아서. 근데 그 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길을 잘 만들어 놨어요. 아스팔트로. 산을 깎았으니까. 거기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자전거를 타고 잘 내려가는 거 보니까 재밌어 하더라고. 아, 저 산 위에서 내려오게 하면 되게 잘 내려가겠다. 이게 뭐가 내가 미쳤나 봐요. 잡혔나 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을 운전해 가지고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세발 자전거하고 애 둘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저 산꼭대기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재밌다 해야겠다는 생각만 난 거예요. 진짜 내가 미쳤죠. 그리고 이제 윤수 앞에 태우고 윤희 뒤에 타고 아빠가 내려라고 하면 내려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맨 밑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서 봤는데 높더라고. 근데 저게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 그래서 이제 윤수는 막 좋아가지고 막 하려고 준비하고 그 이제 내려와 하고 아빠가 시작하면 내려와 했더니 시작했더니 이제 다리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느낌 없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나요. 이제 뭐 완전히 두 명이 내려오는데요. 이거 봐라 싶은 거예요. 이야, 그 한 몇 초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저대로 내려와서 맨 끝에 가요. 콘크리트로 만든 큰 그런 무슨 고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쳐박히는 거예요. 거의 죽거나 저거 진짜 중상 이상이다. 그 속도로 내려오는데 내가 막을 수도 없어요. 막으면 이제 갇히다 어떻게 되겠다 싶다. 소름이 끼치면서요. 그냥 말이 안 나와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때요.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그 몇 초 사이에 막 회개가 다 나오고요. 막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막 별 기도가 다 나오면서 제발 기도도 안 나와요. 막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래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못 막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요. 천사가 딱 잡은 것 같아요. 다 내려왔는데요. 그냥 옆으로 툭 넘어지더니요. 그 고랑 안 가고 그 앞에서 둘이 탁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치고요. 전혀 안 다쳤어요. 제가 왜 아무 느낌도 없는 이 얘기를 여러분은 저 혼자 얘기하냐. 정말 그때 저는요. 간절히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제발 내가 다시는 뭔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잘하겠다고 혼자서 막 별기도를 다 하고 회개하고 뭐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인생이 그래요. 그런 사고를 계속 당해야 돼. 그리스도 붙잡을. 여러분이 알아서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계속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전혀 스릴을 못 느끼는 제 얘기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몸에 소름 돋고 소름 돋으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오고 큰 문제가 와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오늘 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같은 골로새서 빌레몬서니까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세상 초등학문이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골로새서 2장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그거 만지고 그거 맛보고 있다니까요.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내 영혼의 유익이 뭐냐? 정말로 내 삶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흑암, 어둠, 지옥, 사단,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만이 내가 영적으로 유익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 내리는 순간이요,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삶의 역사는요, 흑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알면은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나서부터요, 함부로 자꾸 나도 못 지키는 도덕, 윤리, 율법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저기 들어오는 기운이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데 내가 쟤한테 뭘 네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또 사고 쳤어요. 엄청 큰 사고 쳐놨어요 또.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했어요. 그래도 힘내라, 괜찮다, 그래도 복음 붙잡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 니네 엄마만 걱정하지 네가 뭔 걱정을 하냐. 죽어나는 건 니네 엄마지. 저게 복음인지 생각이 없는지 뭔 구분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힘내라, 그래도 괜찮다, 복음 붙잡아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나서부터요,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된다. 복음 아니면 저 사람 못 살린다. 여러분,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살인합니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마약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처음에 한두 번이죠. 어린아이 때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것으로든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타나는 걸 보고 도덕 윤리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저 사람이 뭐가 어떻다.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도덕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영은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은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할 때만 살게 돼 있어요. 확신히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듣고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살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새 가족에게 담배 피냐? 술 먹냐? 조금도 끊을 생각하지 마라. 마음껏 피고 마음껏 마셔라. 상관없다. 복음 붙잡아라. 건강에 안 좋으면 끊고 먹지 마라. 상관없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복음 붙잡아라. 제가 더 심한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랄까 봐 얘기 안 할게요. 상관없다. 복음 붙잡아라. 복음이 사는 거지 네가 육신적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네 영을 살리는 게 아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 답으로 내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요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딱 진짜 결단 내리세요. 정말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이 복음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나는 붙잡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는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딱 끝내세요. 뒤에 뭘 붙이지 마세요. 자꾸 붙여요. 그 붙이는 게 뭐냐? 자꾸 이걸 붙여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래도 복음으로 딱 끝내세요. 모든 걸 앞에 붙이고 결론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마침표 하세요. 근데 복음으로 끝내놓고 뒤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행위를 고쳐야죠. 그래도 담배 끊어야죠. 그래도 술 끊어야죠. 그래도 어떻게 저럽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끝내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자분들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끝내세요. 왜 여자만 얘기합니까? 내가 남자니까. 진짜 복음으로 끝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무너져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의 영이 사는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 결단을 딱 내리고요, 본론에서요, 3가지를 딱 회복하세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겠냐? 여러분이 먼저 딱 결단 내리세요. 나는 이제 정말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이 복음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로 판단하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오늘 바울이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와 내게라는 말은 뭐죠? 복음과 교회의 유익함으로 이제 나는 내 유익보다는 복음과 교회에 유익하도록 선택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결단을 딱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냐?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살려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제일 먼저 매일매일 복음 붙잡고 나를 살려라. 여러분 순간순간 불신앙 오잖아요. 순간순간 염려 오잖아요. 순간순간 상황 환경 보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순간순간 야 이거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고민 오잖아요. 그때마다 복음을 붙잡아라.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일, 이 사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 계획, 축복이 있구나.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은혜 된다, 은혜 안 된다 상관없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 빌레몬서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별로 보내는데 잘 받아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라. 계산서 보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요,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요. 저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콩나물 다 길러봤잖아요. 콩나물 물 뿌리면은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근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우리 밖에 나무 심고 잔디 심었죠. 물 뿌리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잔디 나무는 자랍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루에 30분만 시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녹취하고 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아까 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위로부터 내리는,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요 기도를 시작해라. 조금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나를 살리는 이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에게 어떤 바쁜 일이 있습니까? 1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해서 막 시간을 타이트하게 막 시간표를 만드는데 그게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걸 중요하게 하는 것이 시간 관리요.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하게 하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빨리 하고, 안 급한 일은 나중에 하고, 그게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시간이다.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된다. 불신자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건강해야 뭔 일 할 수 있다. 왜죠? 내가 건강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제일 먼저 가지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요, 행복해야 돼요.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 육을 일치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묵상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지금 다 바꿔버린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또 이렇게 산책하거나 등산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내가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운동.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없으면 육신적으로도 나중에 문제 옵니다. 육신적으로 나중에 병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내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이건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알으니까요, 꼭 해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라.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 요때 할 수 있으면요, 혼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세요. 어떻게 하냐? 주보 가지고 하세요. 주보 있는 순서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사회 보세요. 여러분이 대표기도 다 해요, 혼자서.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하시고, 찬송 그대로 하시고. 찬송도 난 모릅니다. 이번 주 나온 찬송 8장 191장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설교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듣고 아니면 녹취록 갖다 읽고 하세요. 그리고 교회 광고 보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여러분이요, 집중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오고 어떤 변화가 오는지.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자신이 다르다는 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회복되냐? 건강이 회복돼요. 건강도 회복됩니다. 이거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영적이면서 정신적이면서 육신적인 아주 정확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회복해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요 시간을 가지면 계속 메시지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게 나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이요, 자, 1장 2절에 보니까 빌레몬과 그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죠. 아예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지난주 라오디게아에는 눈바의 집이 교회고 골로새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이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냐. 이미 메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일요일이 오늘 아닙니까? 쉬는 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이 날은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올인하는 날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날 하루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라고 하지 않고 하루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6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6일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토요일 날 조금 할 수 있으면 일찍 정리를 하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상황이 그러면. 그리고 밤에 조금만 기도하고 준비를 해요. 내일 주일을 놓고. 미리 기도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헌금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좋은 환경 이제 주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이때 여러분이요, 헌금입니다. 많든 적든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한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에 흑암이 무너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돈은 불었는데 어느 날 나가. 이상하게 돈 모았는데 어느 날 사고 나서 다 나가고, 이상하게 돈은 모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병들어서 다 나가고. 여러분요, 그런 늘 흑암 경제, 늘 빠져나가는 경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 경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헌금이라니까요.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그래서 저는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말씀 들어간다 싶으면요, 매일매일 11조 떼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많든 적든 기도하면서 드려라. 여러분이요, 이게요, 굉장한 이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요, 오늘 이 빌레몬이 했던 것처럼요, 이제 여러분이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꾸 내가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며 떡을 뗐다 했거든요. 포럼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특별하게 오후에 뭐 아니면 이상은요, 같이 식사하시고 포럼하세요. 식사하면서 포럼하고 끝나고 또 포럼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걸 조정해서 포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해서 여러분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이걸 자꾸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계속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포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잘 해줘야겠다라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때 조금씩 포럼해라. 주일날 해라. 다른 날 하지 말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 포럼하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굉장한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유익이 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오후에 어디 가고 논다, 육신적으로 유익하겠죠. 영적으로 무익해요. 진짜 이거 알고 결단 내려요.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걸 선택해야겠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조금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무익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유익되는 걸 선택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하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요, 기도가 체질 안 되면요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된 사람은요, 별거 안 하는데도 자꾸 응답받아. 별일 안 하는데도 자꾸 육신적으로도 축복받고요. 요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대로 렘넌트들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일요일 날, 토요일은요, 렘넌트의 날로 만들어라. 주일은 우리가 전체 예배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하며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일단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으라니까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도록 도와줘야겠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 담고 기도를 시작하시라니까요. 저는 진짜 여기에 대한요, 하나님 앞에 한이 있습니다. 이대로 렘넌트들 놔두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정말 이 아이들 합숙하고 함께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냐? 이게 나온 거예요. 합숙, 동거, 미션홈,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씩만요, 여러분 같이 생활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낮에는 직장 가고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직장 가고 저녁엔 같이 모여서 사모늘 포럼하고 성경 한 장씩 읽고 같이 기도하자. 한 달만 해봐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전도 현장 가고. 이렇게 안 하면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RUTC를 강조하냐?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이렇게 안 하면 안 바뀐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세상 것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자꾸 죄송합니다. 도저히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 왜 우리가 성전을 이곳으로 이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진짜 마음이 있는지요.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가 아무리 못해도요, 괜히 어깨에 힘들어 갑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엄청난 걸 이뤄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오면요, 이상하게 부모는 힘 빠집니다. 제가 육신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걸 잡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안 잡고 있구나. 그냥 뭐 하면 하고 안 되면 뭐 말고 뭐 되면 되고. 여러분이요, 진짜 생을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RUTC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같이 합숙하고 동거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도 끝나고는 헛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요, 부활하셔서 또 합숙을 한 거예요. 이래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 버려야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간 나면요, 계속 교회 와서 말씀 집중하고 은혜 받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축복 속으로 오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엊그제 새벽 기도가 없어서 저도 좀 늦게 일어나는데 5시 반, 6시에 누가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누워서 들으면서 절대로 집에 있는 여자 2명은 아닌데, 이 시간에 일어날 리가 없는데, 절대로 일어날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돌아다닐까 했더니 제가 깜빡 잊었어요. 윤수가 온 거를. 그 윤수가 일어나 돌아다니더라고. 왜 돌아다니까? 운동 간다고. 그 알았다고 아빠랑 같이 운동 가자고. 그래서 같이 운동하면서 포럼하고 같이 메시지 나누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운동하고 3일 동안 알아서 하더라고요. 지가 조금 이제 체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방에 문 잠고 들어가서 뭐 하더라고요. 뭐 하냐니까 뭐 볶음 만든대. 그 왜 문 열고 해라 그랬더니 뭐 문 닫고 해야 된대. 그 나중에 뭐 별거 없는데 막 하더라. 육신적이지만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뭐 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생을 거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진짜 내가 헌신할 게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을 걸고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하나 한이 됐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해야겠어요. 이제는 이걸 할 시간표가, 어떻게든지 우리 어른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자, 여러분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때는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날. 혼자서 분명히 기도하지만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잖아요. 다 모였을 때 한목에 도매금으로 준 게 아니고 다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게 주일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 응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회복하면 그때부터요 정말 현장 살리는 이 응답이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현장 살리는 응답이 와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현장 살립니까? 이 말은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이요 실제로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요 두 가지를 하세요. 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영향을 못 미치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도 유익을 안 주고 영적으로도 유익을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못하고 영적인 것도 흐지부지해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은, 조금 성공한 기독교인은 육신적으로 이익을 줘요. 일은 확실히 하는데 복음이 약하니까 영적으로 살리질 못해요. 자, 그게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장로도 있고 기독교인이 많은데 육신적으로는 성공하고 일은 잘할지 몰라도 저 대통령에게 영적인 문제와 답을 얘기해주는, 영적으로 유익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요 육신적 유익을 먼저 줘라. 이건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박 장로님 이번 일하시면서 또 체험했을 거예요. 너무 기독교인들이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기독교인 아니어도 그렇고 너무 대충대충이요. 마무리도 안 하고 너무 진짜 나라도, 목사인 나도 저 사람하고 거래하기 싫을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육신적인 내 유익만 챙기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 현장에 대한 유익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도 성공하냐? 자꾸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그게 유익입니다. 자꾸 내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한테는 절대 여러분하고 오래 거래 안 합니다. 내 이익만 챙겨서 사업하려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지속적으로 일 안 합니다. 거래 안 합니다. 나라도 그렇죠. 자꾸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유익이 뭘까? 저는 장사하는 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절대로 장사하고 돈 벌려고 일하지 마라. 상대방의 유익이 뭘까를 생각을 해라. 이 장사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라. 내가 직장을 다니면 회사에 도움이 뭘까를 생각을 해라. 전문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걸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냐? 영적인 유익을 줘요. 영적인 유익을 줘라.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장로님 기도했던 말씀 운동입니다. 조용히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요 답을 주는 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도. 그럼 먼저는 뭘 하냐? 내가 하는 일에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합숙을 하면서 렘넌트라들을 좀 가리키고 싶어요. 시간 개념 거의 다 늦게 와요. 청소 안 해요. 정리정돈 안 해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뭐부터 가르쳐야 되나? 그걸 너무 세게 얘기하면 율법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잔소리 교육을 전혀 안 받았어요. 왜 여기 어머니 계신데요. 진짜 잔소리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나한테 잔소리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부 도움돼요. 제가 딱 기억 남는 게 뭐냐, 항상 밖에 나갈 때는요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아, 이따 집에 들어와서 하면 되지 왜 나가는데 청소를 하라고 하냐. 나갈 때 청소를 해놓고 나가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을 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명언 중에 명언이요. 근데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요 막 개판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또 잡니다. 그리고 또 개판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힘들죠. 또 그냥 잡니다. 그렇게 한 달 되면 집이 개판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해져. 이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았어요. 다 대충이요. 이게 지금 전부 합숙하면서 해야 돼요. 운동도 안 하죠. 늘 게임만 하죠. 핸드폰만 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어떤 거 하나도요, 아이들이요, 지금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심합니까? 여러분은 나요. 여러분은 덜한데 지금 우리 누구야? 하준이? 쟤네들부터 영상 다 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메시지 들어주죠. 불신자 부모 보세요. 태어나자부터 아이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울면은요 핸드폰 갖다 영상 줍니다. 그거 뺏으면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도 전부 다 핸드폰만 틀어줍니다. 애 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요 복음도 안 주면서요 뇌를 다 죽여버리는 교육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선진국이 왜 세계를 제패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없지만 뇌를 살리는 교육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도 없고 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뇌를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 MBC에서 TV 공영방송 나오는 거 보셨죠? 한때는 전부 운동장이 모래였고 땅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지저분하다고 전부 우레탄으로 바꾸고 했죠. 놀이터. 그게 잘못됐다. 공에서부터 모든 뇌를 다 죽인다. 그래서 모래를 깔고 소독만 잘해서 모래를 계속 만지고 흙을 만지게 해야 된다. 형태가 없는 걸 아이들이 만지면서 뇌가 자꾸 발전한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 만지면 안 돼. 막 큰일 나. 막. 그러니까 계속 병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A형 간염. A형 간염은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생겼어요. 왠지 아세요? A형 간염은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거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걸레로 닦아주고 막 이거로 닦아주고 그죠? 무슨 다쳤는데 흙 발라주고 모래 발라주고 그때 면역력이 다 생긴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A형 간염이 안 생긴대요. 옛날에 막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그걸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건강관리법이요. 몸의 면역력이 다. 근데 지금은요 부모들이 전부 깨끗하게 다 소독하죠. 그래서 조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대요. 이렇게 우리는요 지금 영육간에요 계속 틀린 거 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자고 여기로 성전 이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뭐 하다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진짜 여러분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요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완전히 이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정말 내가 이 불신자 살리는 아까 오네시모의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 살리는 현장 교회 요거 회복해라. 요게 아까 다락방이죠. 이걸 진짜 회복해라.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결론 내리게. 오늘 렘넌트 예배가 스가랴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를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했었죠. 이제부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요 이거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하세요. 실제로. 자, 스가랴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이번 주간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성곽이 없는 성읍은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응답하시고 세계 살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운다리 성곽이 아니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불꽃으로 너희의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적어도 지난주 결론처럼 이 지역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복음 듣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완전히 오네시모와 같이 무너진 사람, 오네시모가 육신적으로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노예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노예가 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꽃으로 우리의 성곽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이제는요, 지난주에요, 이사야 62장 10절요, 그릇 넓혀요. 도를 제하고 대로를 수축해라. 제가 그래서 우리 공사하는 최기현 사장님한테,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죠, 계속 얘기했어요. 교회에 담을 치면 안 된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교회에 담을 치면 안 된다. 자꾸 교회의 경계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막 누가 잔디 와서 밟으면 밟아도 되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에 자꾸 담을 치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담, 보이는 담을 만들면 안 된다. 자꾸 열어야 된다. 이거는 개인 전원주택이 아니다. 개인 전원주택은 지켜야 되지만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다 열어놓으라고요. 문도 열어놓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 안 낸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나. 여러분이요, 등산 많이 다녀. 오다 가다 쉬고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무엇으로?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 사람 살리면 언젠간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려라. 도를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향해 길을 들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걸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 현장에도 하나님의 참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못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살리고 도와야겠다. 복음을 줘야겠다. 이렇게 돼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충분한 복음을 주시고 모든 것 대신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